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단연 모세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신학적 분석을 길잡이 삼아서 이 미스테리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아내가 2명, 십보라와 구스 여인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왜 2명이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이야기의 표면만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요. 이 두 여인이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분명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주장, 일종의 도그마를 따라서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십보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까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십보라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녀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그녀가 이방인,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히브리어 이름 치포라는 새를 의미하는데 왠지 그녀의 자유롭고 좀 이국적인 배경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십보라는 미디안에서 모세와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역할이 바로 언약의 수호자였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그녀가 했던 딱 한 가지 행동이 모세의 사명 전체를 구해내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십보라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2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정말이지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택한 지도자 모세를 죽이라고 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내 십보라가 나섭니다. 그녀는요, 망설임 없이 돌칼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로 남편 모세를 구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피, 히브리어로 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십보라가 한 이 행동은 그냥 급해서 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히 언약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언약의 표징을 피를 흘려서 이행함으로써 모세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한 그녀의 선언은 바로 이 언약 관계가 이제 확실해졌다는 도장을 쾅 찍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2번째 아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인물은 성경에서 아주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에서 3번째 도그마로 다루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시아쿠시트, 우리말로는 구스 여인이라고 번역되죠.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손동원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구스 여인은 첫째 부인인 십보라와는 다른 별개의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번째 아내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논란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모세의 친형제,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했다면서 대놓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이방 여인, 그것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피부색도 다른 흑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골적인 불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민족적 순수성, 혈통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편을 딱 들어주시면서 그 결혼을 인정해 주십니다. 심지어 비방했던 미리암에게는 나병이라는 벌까지 내리시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혈통이나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옹호하신 더 넓은 신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손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핵심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도그마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당시에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즉 이방인에게까지 뻗어나갈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 그 의미의 꽃을 활짝 피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높은 담벼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던 셈이죠. 모세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통합의 그림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논점들을 하나로 모아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최종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신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아내의 역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명, 십보라는 언약 안에서의 순종을 상징하면서 모세의 사명을 딱 붙들어줬고요. 다른 한 명, 구스 여인은 언약 밖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역할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깊고 깊은 신학적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틴어 용어 사크라멘툼 마트리모니, 우리말로 결혼의 신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결혼은 그냥 한 남녀의 개인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냥 부차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모세의 아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표징이자 예표였다는 거죠. 자, 이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의 또 다른 수많은 인물들, 그들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이해할 또 다른 열쇠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의 모든 기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학적 무게가 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